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 작은 자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시되 자는 연자들끼리 그 공에 비어 바다에 던져 주시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화를 입고 너희에게 죄를 지고 그리고 내게 나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신령한 믿음이 있어서 이 홍남보다 우리가 부어 바다에 심겨라 하실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너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피를 끓이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좀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명한 대로 하였다 하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로 명사하는 것을 알거니와 우리는 무익한 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 평택에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택 지역에 개척한 것이 이제 제가 수원 쪽에서 사역했던 것이 이제 한 3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5년쯤 전에 평택 지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도사 시절이나 강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평택이 국제도시가 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로 이 수도권 인근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미군 시설이 다 그쪽으로 통폐합돼서 있는 바람에 국제적인 정말 도시로 공모해 가잖아. 35년 전에 그 평택은 사실 경기도라고 말하기에는 수도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아주 참 시골이었죠. 그래서 다들 도시로 또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권 인근들이 이렇게 개발되는 때라 다들 졸업생들이 아무래도 부흥을 위해서 다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로 개척하러 나가는 마당에 그 목사님께서는 농촌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목회를 또 그들의 마음을 가난한 영혼들을 채우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개척을 평택 지역에 하셨어요. 하지만 그 지역 가운데 너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들 좀 개척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채워지면 또 결혼하려고 또 타지로 나가기도 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또 타지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평택이 좀 국제적인 도시가 수도권이 확장돼서 평택까지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장돼도 사실 여기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이 파주 정도까지 아닙니까? 경기 남쪽으로 따지면 오산, 예전에는 시흥 정도까지였지만 지금은 오산까지도 지하철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호선이요. 하지만 평택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도시가 정말 국제적인 그런 도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너무 맥락도 없고 뜬금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이라는 도시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서울 중심부에서 파주까지 오는 것만큼 또 가야 평택을 가는 거리입니다. 남쪽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삼전 덕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전 덕회. 정말 산이 깎아져서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가 돋워져서 평지가 되고 산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인근에 있던 또 경기 북부에 있던 그런 여러 미국 무대들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거기에 안전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큰 기업 단지들이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죠. 바야흐로 정말 국제적인 도시가 그것에 또 어두운 이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의 꿈이 현실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비유나 예화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을 좀 갖기를 여러분께서 갖기를,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맥락으로 따지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라,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큰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과 관련된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한 믿음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의 좀 질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물어봐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비유의 말씀이 겨자씨 하나를 관한 비유와 그리고 한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럼 어서서 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요?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길을 잃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하자면 당시에는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성도, 이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좋게는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실족하는 일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엄중한 일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차라리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하고 그러면은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은 아니겠죠. 그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실족한 자가 다시 또 돌아오거든 용서하되 하루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 7번이면 그러면 작은 거네, 그 말이 아니고 7번 완전수죠. 더 이상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 용서하되 끊임없이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책들이 제목이 호구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호구가 되지 않는 것, 자존감소 그런 많은 이렇게 관련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요청까지 우리가 다시 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실족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또 얘기하는 걸까요? 2절에 여기서 실족의 대상은 누군가, 이 실족하게 되는 사람은 누군가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은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이 작은 자들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계속 앞서서 16장에서 이야기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5장부터요. 100마리 양 중에 71마리야. 연약해서 실족해서 그 무리를 떠나게 된 그 한 마리야. 또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어떻게 보면 탕자에 비유하는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실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또 부자 나사로의 집 앞에 어쩌면 매일 굶으면서도 그 앞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희덕거리며 즐겁게 웃는 그런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부자 집 앞에 쓸쓸히 죽어갔던 거제 나사로가 이 작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잠겨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한 결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결과가 그리고 가난, 질병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 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큰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이 뽕나무처럼 뿌리가 펴서 저 바다에 심겨지라고 말하면 심겨질 거라는 거예요. 뽕나무가 하도 왜 이 비유에 말씀하면 뽕나무 뿌리는 하도 땅 깊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거를 이 뽑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저 바다에 내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 관한 얘기일까요? 믿음의 분량. 제자들은 요청합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저희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것 같습니다. 기꺼이 저희가 남들이 때로는 이런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바보다, 병신이다, 호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해진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간다라고 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에 관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믿음을 더하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믿음, 참된 믿음,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이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큰 꿈, 우리가 꿈꾸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런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어느덧 그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평택에 아니면 이 파주 지역도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 2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고향에서 파주까지 가는 게 2개밖에 없었어요. 통일로로 가는 길 하나, 그리고 지금 거룩한 데 광성교회에 가는 왕복 1차선, 가로등도 없는 그 길을, 가로등이 없으니까 앞에 차가 없으면 밤에 완전히 칠흑 같아서 옆으로 논두렁으로 빠질까봐 겁나면서 운전하던 그 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건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산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별거 생각하고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비전을 갖거나 꿈을 꾸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는 그 요구가, 그 요청이 어떻게 나쁜 일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보면 그 믿음의 크기, 그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심,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실체가 잘못된 채 그 믿음이 계속 그냥 다만, 그 잘못된 믿음이 계속 퍼진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난주 가슴 아프지만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강남에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더 많은 예배당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도로 지하를 전용했습니다. 서초구청이 허가 내준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평상시에 민방위라든지 여러 지역 행사에도 이렇게 대관을 해주고 또 이를 위해서 예배당 안에 어떤 한 공간은 어린이집으로 기부 찬양까지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점용할 때 그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그 부분, 그 도로가 하수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광케이블 통신선 그리고 가스배관 그런 것들이 아주 얽히고 설켜서 공사를 하는 것들을 좀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너무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 그 허가도면을 부처님했을 때 많은 유관기관들이 그 여러 시설물들을 지하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위에 도덕법, 도덕법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고 말하며 끝까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관철을 했고 결국에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지하 예배당 중에 세계에서 가장 넓고 큰 예배당을 결국 짓고 말았죠. 하지만 결국 그것에 반대하는 그것이 적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소송에 결국 휘말리게 되면서 1심, 3심, 대법원 최종심으로 이제 그 시설물은 공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공간, 오직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그 이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허가구청은 다시 허가를 취소하고 그 교회가 원상복구를 하러 강제로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도로 점용한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약 300억 원 정도 드는데 300억 원 드는 것을 떠나서 기둥을 하나도 두지 않는, 보통 예배당들 가운데 기둥을 많이 안 두잖아요. 기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그 부분을 다시 허물어서 원상복구를 하면 결국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예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으로 매 20억에서 30억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로 이행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강제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허무는 거예요. 물론 아마도 사회법 위에 도덕법, 도덕법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믿는 분들은 거기 아마 인간 띠를 아마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믿음의 결과일까요?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결과일까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면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있는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가슴 아프지만 화장실을 하나 개방하지 않아서 사람의 입에 오를 이르게 하고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조차도 실족해 합니다. 사실 되도록이면 어떤 그 부정적인 일과 같은 것들은 마치 내 얼굴에 침 뱉기 하듯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오더라도 아마도 혹시라도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실족할 것을 염려하면서 더 작은 예배당을 짓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종의 비유를 듭니다. 사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종에 관한 비유는 사실 좀 이게 못마땅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비인격적이야. 열심히 일하고 한 종이 왔는데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하면서 밥을 차려주겠느냐, 오히려 자기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끼 띄우고 수종 들게 한 다음에 밥 차려와 상 옮겨 치워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종이 먹지 않겠느냐라고. 혹시라도 삼천포로 제가 빠질까봐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요? 종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짝 마음이 불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을 때 그 비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생각, 이런 불편한 마음이에요.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혹시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아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당시에 중운동 지방의 그 비유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특징은 뭐냐면,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그 어떤 이야기나 핵심적인 사상, 그것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로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당시에 종이라는 것, 종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이랬잖아요. 대부분 당시에 종이,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되는 경우는 그 채무관이나 빚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 일하는 것으로 갚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라고. 왜냐하면 너무 큰 채무가 종이 될 정도의 채무니까 이렇게 일을 해도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종에게는 자기주장이라는 것은 없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뭔가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더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종에게 있어 자기 주장이 없는 것과 같이 믿음은, 종을 믿음으로 바꾸면 믿음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체면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잖아요. 빌레몬의 돈을, 빌레몬의 제사에 훔쳐가던 그 종을 형제로 대하여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배운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자기 주장도 하지 않으셨어요.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저속한 표현을 하는 호구 중에 호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한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분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나누어진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발음을 잘하셔야 합니다. 낮게 여기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 극치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도 온 하늘도 땅도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이죠.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형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본체, 종에 대해서는 형체라고 말하니까 마치 다른 단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를 보니까 모르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체, 형상, 모양. 작은 그릇에 좀 더 큰 걸 담으려고 해봐요. 바로 깨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자꾸 박스 같은 데 막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우겨 들어가면은 다 찢어지고 말잖아요. 그냥 뭐 좀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이 땅이 감당 못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되신 것은 진짜 마치 종인 것처럼 겸손한 척, 종인 것처럼 우리를 섬기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시고 시장하시고 피로를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냥 보이는 것처럼 홀로그램 같이 영지주의자들이 장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딱 우리 지금 현대 과학으로 얘기하면 홀로그램 그런 거였다 라고 주장한 2000년 전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유월절 전날 그 밤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결국 그 짐을 홀로 지십니다. 좀처럼 자신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 오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종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 이 신실함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크기라도 집에 제가 그 성질 깜빡했습니다. 그 아이를 좀 데려다 주느라고 겨자씨 하나 정말 이 족살 딱 족살 한 반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 그 족살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이라면 그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그 일을, 믿음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그 일을 하셨듯이 믿음의 본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신실함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제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신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지금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인가 성령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누군가 또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고 2000년의 그 시간이 역사를 흘러오며 오늘 역시 그 제자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비록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믿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진짜 믿음을 주시오. 참된 믿음을 주시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을, 나의 욕망을 믿음으로 삼아, 혹시 나의 헛된 꿈,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 그것이 잘못되어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바다에 빠뜨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괴물입니다. 주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께로 온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유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그분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종으로 사셨듯이 기꺼이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산이 깎여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가 도다 산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참된 믿음,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신실함을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엔 이런 것을 원하지만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근거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잇대고, 주님에게 잇대어 있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무익함 속에, 그리고 저희의 실패와 저희의 넘어짐과 좌절을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열매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같이 저희 무익한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